이 세상 풍파 심하고 쉴 곳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하루하루의 일상이오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황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보는 가운데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실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때에도 평안을 누리며 변함없이 가야 하는 그 삶을 잘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우리의 시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 손에 재주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발이 걷는 의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어느 때에든지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혼돈 가운데 있으며 정치 공작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몸부림들이 뒤엉켜 있사오니 주께서 이 혼돈 가운데에서도 한국 교회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광훈 씨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이용되어지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벌하실 것은 벌하시고 주께서 챙기실 것은 챙기시고 또한 더불어서 이 국가가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떤 약점을 덜 추어내어 저들의 맨피용으로 사용하는 사악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게 해주시며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그리고 뉘우침을 가지는 참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사고방식과 체질들이 여러 가지의 것들로 뒤섞였고 혼돈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기보다 주여 너무 더러워졌고 흠이 많고 점이 많습니다. 예배와 정치를 혼돈하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과 애국하는 이념과 이것이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혼돈이 되다 보니 저들이 복음으로 깨닫는 것보다 주여 신앙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이념과 정치적 진영 논리에 저들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해 주시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이런 혼돈과 무지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하여 이 어지러운 때에도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절개를 지키며 정절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유튜브의 어지러운 사고방식들이 우리 교회의 순결한 신앙과 신학적 사고를 흐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다 유튜브의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발의 등처럼 길의 빛처럼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절개를 지키며 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혼돈을 주나 그러나 새벽같이 들은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루 종일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루 일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했죠? 16장 18절에서 그 딱 기준이 있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배신적이었느냐 모욕적이었느냐 아니면 이 관계 중심이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처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정의다, 뭐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처신이 아니고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처신일 것 같으면은 세상은 그게 다 공의다라고 인정을 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의를 바로 행해라.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에서 형사법이든지 민사법에 해당되어지는 같은 사건이지만은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그 관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사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8절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못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이 당사자 간에 서로 씌우는 거예요. 가해자지만은 가해자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피해자이지만은 피해를 당했다고 보기에는 그러한 물증이 객관적으로 안 보일 때에 이걸 참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게 되어질 때에는 이게 참 그 사회가 혼돈이 됩니다. 다 내가 손해봤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 손해를 끼치고 억울함을 끼친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사회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만 있고 고소만 넘치게 되어지니까 사회가 결코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과 언론과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 사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모두가 다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조금만 기본만 지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넘치는 자원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서 벌 주고 또 재판하고 판단하고 여기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서 이런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될 그런 일에 대하여서 공의를 행해라. 그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이런 게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세월 목회를 이래 해오면서도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대개는 보면은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를 처신하는 경우를 본 거는 10손가락에 꼽을 만합니다. 10손가락이 뭡니까? 5손가락에 꼽을 만합니다. 다 지가 잘했다고 하고 지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목소리가 크고 더 고집이 세고 하면은 그는 남고, 아니면은 뭐 떠나고 뭐 어떤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판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다, 아니면은 목회자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신이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고쳐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게 특히 이런 폭행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 중간에 보니 서로 간에 고소한다 그러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공의를 바로 딱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치는 것쯤에는 이게 공의를 바로 집행한다. 이게 권징을 하는 거잖아요. 권징을 시행하는 건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그나마 이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친목과 화해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게 봉합이 되는 거죠? 편가름입니다. 그죠? 편가름. 요디게어파, 순두개파 그렇게 해서 그냥 이래 공존하고 있을 뿐이죠. 사회는 더욱 더 분열이 되겠죠. 사회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가 보니까 9절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성소들이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 이 레위의 사람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장, 현직 재판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면 재판관이면 재판관인데 당시 재판관, 즉 현직 재판장, 왜 이걸 강조를 할까요? 이것은 이때에도 분명히 사이비 제사장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이비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기능이나 이런 더 신비롭고 더 프로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통이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다 이러면 언변이 좋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화친을 잘 맺는, 그래서 그런 게 좋거나 뭐 이래 하면은 다 목사로 그 여기고 또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외형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많거나 뭐 교회가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이럴 때에 목사로 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가를 볼 때에는 과정이 성경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그의 목회하는 내용이나 설교나 이게 볼 때 성경적 사고방식, 신학적 사고가 아주 빈약하거나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어제 새벽에도 그것의 무섭고 치명적인 가정스러움을 말했죠. 기독교를 말하지만은 이 기독교를 종교적 신비감이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대안으로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선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렇게 하는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에 있을 때에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죠. 정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통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다른 어디에서 제사장 우선하고 뭐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재판장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체대로 치면은 뭐 정경 총회장, 직전 총회장,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은퇴 권사, 그 다음에 뭐 원로 목사, 원로 장로, 뭐 이거 한번 싹 정리돼야 됩니다. 싹 정리돼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시어머니가 자꾸 현재 시시비비가 걸려있는 부부 문제든지 자식 간의 문제에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또 뒷방에 앉아있다가도 이 연세가 되면 기가 밝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들리는 대로 또 쫓아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 되면 이 집안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죠? 왜냐하면은 부부의 권위가 안 서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 그죠?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녀와 부모가 3대가 이래 연결이 돼야 이게 딱 안정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게 부부가 중심이 돼야 부모 공경도 있고 자녀를 위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시어머니 아니면은 친정 처가댁, 요즘 처가댁에 아주 힘이 세죠. 그래서 원격 조정이 늘 되거나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그 어른들이 쫓아나가지고 막 이리이리 역성 들고 이러면 이게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기가 죽어버리고 부부가 동기를 잃어버리고 늘 그래서 눈치만 보게 되는 이게 되면은 부모 공경도 안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 양육도 안 되고 이미 가정이 기능이 안 됩니다. 아주 의존적이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장.
정경 재판장도 찾아가지 말고, 원로 재판장도 찾아가지 말고, 직전 재판장도 찾아가지 말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재판장에게.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문제가 이 장로들에게 이 자신들의 불만도 있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설상가상으로 만든 건 이걸 원로 목사에게 자꾸 찾아가 가지고, 그걸 또 원로 목사는 그게 얼마나 또 재밌어요. 그래 하니까 자꾸 코치가 되고 여기서 별도의 당회처럼 이래 되니까 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그 현직 장로들의 뭐 부모나 친인척의 어른들이 다 뭐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이렇게 다 얽혀 있으니까, 그래 코치가 되고 하니까 현장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강조하는가? 레위 사람 제사장과 정통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이 목사가 많아요. 그죠? 얼마나 목사가 많고 얼마나 장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사 문제, 정광훈 씨로 인한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들은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의견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추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좀 정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 것은 당시 재판장, 현재 이 문제를 다루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당회가 없으니까 제가 시무권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시무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원로는 이미 그때 쓰이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재판장도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끝났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심부름꾼은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 그 다음 현직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무 권사, 시무 안수집사, 이게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0절, 11절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단을 합니다. 대개는 이 당시에 고대에는 재판을 하는 이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주로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재판장의 일, 의사의 일,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이걸 다 겸임을 했습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집단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무당들이 문제가 있고 하면 이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럼 무당이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병도 진료를 하고 병을 고치는 처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데 제사장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사사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겼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보고 7일을 격리할 건지 말 건지 그랬잖아요. 자,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의 뜻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고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자꾸 소리 내지 말고 재판장에게 아니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판결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제사장 그리고 당시 현직 재판장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까?
율법의 뜻대로. 그러면 이게 당시 주어진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진 이것을 두고 현재의 시시비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고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그게 판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위 제사장이라는 정통성이 없고 그 다음에 현직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소명과 권위가 없다고 하면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신학적 사고를 하면서 올바른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영성을 훈련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서 그냥 신학교 가서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3년 해서 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졸업을 해서 목사 됐다.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한국에는 이상한 신학교들도 많잖아요. 무슨 총회 직영 신학교 해가지고 뭐 노래방 위에 한층 또 거기 보면 신학교, 그러고 보면 신학교다. 이게 참 뭐 머리가 좋아야만이 목사가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훈련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교인들이 가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사법적 판결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해라고 합니까?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적 사고방식이 뭔지, 성경의 원리가 뭔지, 그것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덕적 수준은 뭔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이 사는 사회 상황에 따라서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그 권징을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은다면 이걸 다 그냥 신비한 소리로, 그죠? 신비한 소리로 뭐 하나님이 벌 준다 해서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종교적인 틀에 딱 매이면은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말하면은 그 종교적 신비감에 도취되거나 체면이 되어 가지고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백성들을 오도하는 거죠. 예? 백성들을 오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의 뜻대로. 제사장이나 재판관도 지 뜻대로, 아니면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유명한 학자가 됐다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가 공부했던 어떤 그러한 이론이나 이걸 가지고서 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은 언제나 또 다른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가 안에서 논란이 많죠. 그죠? 세상의 어떤 학문적 이론이나 사상적 이론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나 교인들의 그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권징을, 그런 세상의 사상적 이론을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동의할 수가 없죠. 그죠? 정광훈 씨가 있는 반면에 정광훈 씨를 지금 국외로 추방하라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장로들의 총회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러되느냐? 정광훈 씨도 율법의 뜻대로 국가관을 바로 가지지를 못했고, 그리고 대중 집회를 하는 시민의 권리와 어떤 목사로서의 신학적 사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든지 아니면은 국가관이든지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는 아주 허줍잖은 어느 한 정치 진영에 매여서 무슨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뜻대로 판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 제사장의 자격, 정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이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 자격을 보는 건 뭡니까? 이 당시 같으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의 삶, 이걸 보고 우리는 영성이라 그래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지금 말하면은 성경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차근 훈련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를 판단하여 다양한 교인들에게 한결같이 성경적 사고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말해주고 지도할 수 있는, 이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신학적 사고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요? 금식기도 한번 했다고 되는 거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회 생활과 봉사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당하고 통렬한 회개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 이게 담대하게 세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의 뜻대로 판결대로 행할 것이다. 판결대로 하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서 너는 행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현직 재판장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인이 신용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뭐죠? 우리 제사장은 율법의 뜻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우리 제사장은 성경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권징을 행하는 분이다. 절대 편견을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뭔가 당신은 출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은 우리 제사장은 성경에 근거해서 고민해서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걸 인정을 해주는, 이게 뭔가 하면 권위입니다. 그죠? 목사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늘 친근감이 있고 하는,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가. 그죠?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해라는 거요. 그런데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대해서는 반기를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 편만 드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440년 전,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3440년 전, 그때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래 했습니다. 모세가 판결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 판결은 저쪽 편만 들어주네 라고 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자기 세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게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아주 정체를 알 수 없고 어떤 연유로 목사가 됐는지도 알 수 없는 목사들이 그냥 뭐 개척교회만 한다 하면은 또 우리로 몰려가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리 되는 그런 마당에, 얼마나 이게 판결을 하고 권징을 할 때 그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는 1차적으로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조한 장로들의 문제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시시비비를 가지고 레위 제사장과 현직 재판장에게 찾아가듯 목회적 상담과 목회적 지도와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훈련될 수가 없죠. 훈련될 수가 없죠. 그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거기
무법하게 행하고, 이게 그러면 법이 뭡니까? 제사장과 재판장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율법의 뜻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예? 재판장과 제사장에 의해서 시행되고 집행되어지는, 그러면 재판장과 제사장은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겁니까? 지 뜻이 아니잖아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시행되어야 되는가를 미리 살펴서 이것을 집행할 때 그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누굴 통해서요? 그 뒤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이들이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첫 번째, 제사장이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랬죠. 제사장이 지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듯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지 않았죠. 진 먹을 것만 챙겼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권위와 권력을 행사했죠. 이것은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 권징을 거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목사가 거짓일 때, 그리고 목사가 율법의 뜻, 즉 성경의 원리와 신학적 사고를 벗어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것으로서 호도할 때에, 그래서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근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이 목사의 본연의 일을 벗어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그것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적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판장에게 물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묻고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개인적인 기도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일단 우리의 약점이 뭐죠? 내 감정이 한번 치우치면은 이 선입관과 편견이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기도는 내 편견을 합리화시키는 이 휘발유처럼 사용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럴 때는 신실하게 섬기는 그 제사장, 올바른 제사장, 정통 제사장, 그 다음에 충실히 자기의 임무를 하고 있는 재판장과 같은 것을 이렇게 묻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재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하면은 교회가 뭐 기독교 크리스찬 법조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뭐하고 이리 하는데, 또는 뭐 정치인들, 기독교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법으로 들고 가라 했습니까? 예? 신학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과 이걸 가지고 율법의 뜻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의 어떤 권징의 문제가 생긴 이걸 세상의 법정에 아주 뛰어난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겠어요? 영적 감각을 알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생기는 정치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의 전문가들의,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씨의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가 판단을 해야 되고, 대중선동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스컴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에다가 어떤 기독교의 신학적 문제와 성경적 문제를 막 같이 막 엮어서 이렇게 믹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언가를 정리를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스컴에 떠도는 것이나 유튜브를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는 안 돼요. 딱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의 레위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당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제사장의 목회와 재판장의 사법적 판결을 누굴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성경과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성령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거기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시사 문제들을 냉철하게 생각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저런 유튜브나 이런 데 흘러다니는 이런 거 듣고서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분개해서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법조인의 자문도 필요하고 그리 하겠는데 이걸 습관처럼 해서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 철학, 여기서 만들어진 이걸 전적으로 듣고 성경적 율법의 뜻에 근거한 판단보다 더 우위에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거죠. 참고하고 법조인의 이야기도 듣고 정치인의 자문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그게 결코 성경보다 우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과 재판장, 그들의 고민과 판결과 권정보다 우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법조인의 자문도 필요하고 정치인의 자문도 필요한데 그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일 예배 바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성경적인 예배 생활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갔을 때 대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걸 위해서 정말 얼마나 교회에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신의 영적 삶이 있느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이름은 그리스도인 법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율법의 뜻대로 이것을 판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의 뜻대로 판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칩시다. 거기 우리 교회가 대출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뭐 자신이 선 담보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돌려주는 것, 잊지 않는 것, 어떤 이걸 위해서 이제 뭡니까 차용증 비슷한 걸 법조인을 통해서 만들어 와서 우리 실행위원들의 사인을 받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찬찬히 훑어보니까 우리 실행위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것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서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대 보증을 서는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의 이 법에서도 이걸 지금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나 우리 실행위원들이 자기의 있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못 갚을 때 연대 보증을 써서 자기의,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실행위원들에게 이런 짐을 떠맡긴다, 넘긴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아주 법조항에 맞도록 이렇게 몇 페이지가 되도록 다 이걸 만든 그 법조인은 누군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로로서 율법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재정 운영과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성실히 하고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장로 같으면은 법을 다루는 법무사로서는 그런 사회적 거래를 위해서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그렇게는 안 되지. 그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세속 사회에서 말하는 재산의 개념으로, 그래서 법을 이리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세속에서도 연대 보증이라는 이것의 잔인함을 알고서 이것을 없애는데, 이걸 교회의 어떤 그걸 위해서 만든 그걸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거 그대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딱 명시를 해놨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 정말 그가 목사면 목사로서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있느냐. 다른 모든 교인들이 보는 객관적인 어떤 목회 활동 이것만 볼 게 아니고 그 목회 활동이 그의 개인적인 삶과 어떻게 다 일관되어 있느냐. 여러분, 저도 이 뭐 이상한 로만 칼라라 하죠, 그죠? 뭐 옛날에 신부들이 이랬는데 그거 입고 늘 분위기 있게 뭐 이러면 요 뭐 몇 번만 하면은 뭐 서군사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뭐 꼴빵 넘어가 뭐 아침 저녁으로 이군사님 일로 보이소 또 어디 보고 있습니까? 꼴빵 넘어간다고. 뭐 그런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적인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민, 그렇게 정해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그 삶, 그 공의는 내 밥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밥상에서부터. 그죠? 그렇게 그런 삶이 고민이 이래 될 때에 그런 게 목회면 목회, 설교면 설교,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다 받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그의 개인적 삶이 없다 그러면 법조인을 찾아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조언을 해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르는데 꼭 필요한 법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그 조언은 그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걸 잘 지키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공의를 지키는 여러분의 개인적 삶과 하루 일과가 없으면 이걸 구별을 못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지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지 구분을 못해요. 늘 귀를 요즘 가득 채우는 그러한 찌라시 그런 뉴스나 소식만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끌리는 그쪽으로만 이래 여론 따라 이래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면은 정말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혼돈을 딱 말하는 그 대표 구절이 뭐죠? 몇 번 나오죠 그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서 뒤에 17장 마지막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